예, 요한계시록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요,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을 얘기한 게 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그 7교회가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있고 합하지 않은 자, 거짓자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경고하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하고 또 그 중에서 구원을 얻을 자들을 얘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는 반드시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먼저 천년왕국 때 누가 있느냐 이거를 먼저 따져보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에 의인들이 들어갑니다. 마음에 죄가 없고 성령님이 계신 자들이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때 또 누가 있냐면은 사단이 있고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좀 읽고 15장 얘기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천년이 찼다는 건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이에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 곡과 마곡은 여러분 이 누구냐면은 에스겔서 38장 39절에 있습니다. 로스 메색 두발입니다. 여러분들은 곡과 마곡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목사들도 이걸 정확히 설명하는 목사들이 없었어요. 뭐 땅에 있는 이란이니 뭐 무슨 팔레스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곡과 마곡은 로스, 메색, 두발 성읍을 가진 자입니다. 로스는 두목, 메색은 빼앗다, 두발은 인도하다. 즉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거짓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요. 자, 10절까지 읽으면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천년왕국 때, 천년이 참회라는 건 천년왕국이 끝날 때 누구누가 있냐면 사단과 짐승과 거짓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싸움을 붙이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는 얘기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성이에요. 두rum에 그러니까 포위를 했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천년 왕국의 예루살렘 성 바깥쪽에는 예루살렘 땅 바깥쪽에 누가 사냐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다. 거짓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시간별로 시간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거는요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기록한 거지 시간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 첫째인, 둘째인, 세 번째, 그다음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다음에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이거 순서대로 일어나요. 또 하나가 백마, 붉은 말, 그다음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것도 순서대로예요. 역사니까. 근데 그 외의 것들은요. 중간중간 따로따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고 또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천년 왕국 때에 거짓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 거짓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목사들이 거짓 복음을 전해서 그 거짓 복음을 믿어서 거듭나지를 못했어요. 칼빈 교리 믿고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이런 존 낙스 교리, 성 어거스틴 교리 이딴 걸 믿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진짜 하나님을 찾았는데 거짓 복음을 가르쳐줬던 목사들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끄집어내려고 그 거짓 기독교인 중에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3분의 1, 천년왕국 때. 그런 다음에 3분의 2는 불과 유황이 타는 불지옥으로 떨겨요. 사단 마귀 짐승 거짓 선자 보냈듯이 그 밑에 있던 인도받던 기독교인들 3분의 2는 불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3분의 1은 다시 마음을 회개시켜서 예수님 성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천년왕국 끝날 때쯤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7년 왕국 한 이래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스가랴서 기초를 얘기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건 스가랴서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하고 전 3년 반, 7년 중에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의 두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과 다른 선지자 한 명은 모르겠어요. 누군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얘기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한 해를 받은 여자가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두 감람나무도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에. 그 얘기는 성령님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거짓 복음을 믿더 있던 그 자들, 곡과 마곡 백성에 있던 자들 3분의 1을 끄집어내요. 그런데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짐승에게 표를 안 받고 경배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죽임을 당하는데 누구한테 죽임을 당하냐면은 무정에서 나왔던 황충과 황충의 모양의 그 말들이 내뿜는 불과 연기와 유황불에 3분의 1이 죽더라라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됩니다. 그게 언제냐? 3년 반 끝나면은요, 사단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가증한 미운 물건을 여러분 차려놓습니다. 세워놓습니다. 그때 경배하라고 안 하니까 불과 유황과 불과 유황과 연기로 3분의 1을 죽입니다. 자기 편에 있던 자들 3분의 1을 죽여요. 그 다음에 음료를 죽입니다. 음료를. 그 다음에 나중에 말씀 보세요. 남아있는 3분의 2 거짓 기독교인들은요, 아무리 큰 재앙이 와도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면서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절반 정도 지배를 합니다. 예수님 계신 예루살렘 성을.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절반의 백성들이 스가랴서에 보면요, 약탈을 당하고 부녀들이 강간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이런 말씀이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을 전부 다 불족에 떨굽니다. 7년 대환란은 천년왕국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일부러 허락을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유황못에 집어넣으려고 7년 대환란을 주는데 그 전 3년 반은 하나님의 종이 그 3분의 1을 구원코자 해서 말씀을 전해다가 사단 마귀와 용과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 두 종을 죽여버려요. 그 땅이 소돔이라고도 영적으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소돔이요 애굽 땅이라고도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고 계시록은 얘기를 합니다. 두 선지자가 거기서 죽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영적으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음녀들이 판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명합니다.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더라도 이 땅의 역사 끝나는 때, 사람의 사는 끝나는 때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끝나면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낙원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처럼 산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이게 46년 동안 믿었던 거예요. 47년 동안. 46년 동안. 근데 이제는 몇 달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그거 아니다. 다시 한번 봐라 했는데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요한계시록이 풀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700년 동안 저처럼 얘기한 인간이 한 명도 없었어요. 1700년 동안 하나님의 종이 없었습니다. 천주교가 로마 캐톨릭이 전 세계를 오랫동안 지배했고 200년 전에 대략 200년 전에 루터니 칼빈이니 이런 자가 나와서 개신교 선두자가 됐고 개신교도 똑같이 천주교의 흐름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꾸 새 재앙 막 나오고요. 3분의 1이 죽고 왜 3이라고 표현했을까 봤더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누구냐면 천주교, 로마 캐톨릭, 개신교,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알라신 믿는 자들. 하나님이라고, 알라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모든 자들을 처리를 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막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그게 있어요.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하시냐면요. 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즉 사단막이 멋대로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저희는 누구예요?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기독교인들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 연합되게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즉 자기들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미리 하고 계속 요한계시록을 전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수많은 목사가 요한계시록 막 지 멋대로 내가 유튜브 요한계시록 나온 거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설교를 들어봤고 그 다음에 무슨 나와서 강연하는 걸 들어봤는데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7대접의 재앙입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자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7인을 뗄 때가 있고요. 7나팔을 불 때가 있어요. 근데 7대접을 쏟을 때는 어떤지 아냐? 완전히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았을 때입니다. 진짜로 사단 마귀 편에 들었던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고 사단 마귀를 섬기고 거짓 목사들, 거짓 신학자들, 그 놈들한테 배웠던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전부 다 여러분 재앙을 받습니다. 7대접부터는 뭐냐? 순수하게 사단 마귀 편에 쓴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자,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요. 마지막 재앙은 뭡니까? 니네가 성도들을 죽이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랬냐? 그러면 니네가 살아있을 때 한번 니네가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니네가 했던 대로 내가 돌려줄게 해서 7대접을 쏟아붓는 겁니다. 이때는 순수하게 사단 마귀 편에 든 자들, 기독교인들 그들에게 나오는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제 진노하는 게 유황불에 다 던지고 나서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이 재앙이 온 다음에 유황불에 던지는 일이 있는데 이게 3년 반, 후 3년 반 이내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왜냐면 그 구원받을 자들은 건들지 말라 그래요. 저기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한테 수목과 나무와 입맞은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말라고 합니다. 입맞은 자가 누구냐? 거짓 기독교인들 중에 있다가 3분의 1이 사단 마귀 짐승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시간별로 저기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게 틀이 안 맞아요. 얘기가 안 돼요. 그때 달라요. 요한계시록은. 자,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의 이름의 수래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666은 사람의 수입니다. 여러분 10왕이 있는데 가뭄이 막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10왕이 일어나서 전부 다 짐승들에게 자기 권세를 줍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지배자를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밑에 누가 있느냐? 666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666이라니까 뭐 짐승의 표현이 뭐지 반도체가 아니라 무슨 칩 같은 거 뭐 오른손이나 이마에 꽂고 막 이런 거 얘기하죠? 그거 아니에요. 짐승이 자기 밑에 부하들을 666명을 주는데 그 집단을
육육 여러분 짐승의 수라고도 하고 사람의 수라고도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짐승의 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말씀엔 사람의 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666명이에요.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는 여기 뭐 예수전도단 이기용 목사라는 놈은 뭡니까? 666 합하면 네로다. 근데 설명하다 보니까 되게 복잡해요. 거기 밑에 뭘 더하고 뭘 더하고 그다음에 저기 헬라어인지 뭐 히브리어로 만들어서 네로 이게 666고 네로입니다. 지 멋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네 아는 지식이 너를 망하게 하는 도다라는 게 이럴 때 쓰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전도단 이기용 죽으면 거짓 선지자 무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존경했던 모든 목사가 거짓 선지자 무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즉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같아요. 모세의 노래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여기서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냐면요. 거짓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 죽임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켰던 자들. 사도 요한과 다른 하나님의 종이 말씀을 전했을 때 천년왕국 때 믿었던 자들. 이 땅에 있을 땐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살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 만나고 싶고 찾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거짓 목사가 전해준 복음 때문에 그 마음에 진리가 안 들어갔으니까 죄인인 상태에서 천년왕국을 간 거예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여러분 겪습니다. 이거 스가랴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건데 은을 불에 연단한 같이 그들을 괴롭게 한다고 나옵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요. 혹독한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 종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땅에 있을 때 잘못 믿었구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3분의 1이 나온다고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3분의 1은 구원하고 3분의 2는 불지옥에 떨군다고 나옵니다. 스가랴서에. 스가랴서 13장 14장 읽어보세요. 13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3분의 1은 하나님이 마음을 낮춘 자들은 구원하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멸망으로 들어가게 할 거라고 나옵니다. 이거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난 말씀을 찾아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거 뭐예요? 장막의 성전이 열리다가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에도 여러분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게 아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나라가 열린 게 아니었다가 마지막 때 열려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네 생물은 뭡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 네 생물이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또 송아지의 얼굴을 한 네 생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면요 곧장 나가는 자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그러니까 영원토록 담긴 그 저주의 그 대접을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이 성전의 연기가 뭡니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차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반드시 7 재앙이 내리고 나서야 의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왕국 예루살렘 성에 있던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의인들이 또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이 그제서야 이제 심판이 모든 저주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요한계시록 한 장 한 장만 읽을 때는 여러분 이게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여러분 연이어서 들어야지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 마치겠습니다.